샬롬, 반갑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죄가 없는 이 에덴 동산에 죄를 갖고 들어온 이 인간들, 그 인간이 아담과 하와였었죠. 이 아담과 하와에 통해서 그 후손들도 다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다시금 온전히 구원시키기 위해서 원대한 플랫폼을 만들어냅니다. 즉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인간들이 누렸던 그 행복, 원초적인 그 행복을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지은 죄를 당신이 짊어지시고 대신 짊어지고 우리 인간을 속전해주고 구속해 주셔서 다시금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1500년 동안에 당신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한 이 제반적인 기초적인 일들을 하죠. 그것이 한 나라, 한 가정, 한 사람을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즉 당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그 계획을 세워나갑니다. 그게 1500년입니다.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100년의 짧은 기간이지만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First Incarnation, 즉 초림을 하시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 인간이 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도말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우리가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플랫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의 통일성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 13장 1절로 31절의 말씀을 갖고 느헤미야의 개혁이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눠봅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노력은 종교적 성격을 띈 것으로서 그는 비록 자신이 종교 지도자는 아니었지만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부패들을 과감히 척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자신이 총독으로 있을 때 그 영적 부패들을 척결하지 않으면 그 후에는 심각한 결과가 도래하게 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1절로 9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느헤미야는 이교도와 교제를 단절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누구에게?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었죠. 그것은 느헤미야가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에 일어난 일로서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성전 안에 있는 방을 내어준 이 사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방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내어줬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 큰일인지 모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 재건축을 마치는 후 적어도 아닥사스다 왕 제위 32년까지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재임하였습니다. 12년이 지나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얼마 동안 페르시아에 머물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2년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그가 떠나고 나자 유다에서는 모세의 율법까지 범하는 중대한 악들이 자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그 악행들이 심해져서 전폭적인 개혁을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 중대한 죄악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성전 재건축 방해자 도비아와의 결탁 사건이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 팀에 끼일 자격이 없는 자였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 사업을 대단히 적극적으로 방해하였던 자뿐만 아니라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간 틈을 타서 도비아에게 성전의 방을 내주어서 살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였죠. 왜냐하면 그는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혼합주의 종교에 빠지게 하는 것이며, 그는 성전의 한 방을 차지함으로써 그 방에 원래 보관되었던 성전 기명 등의 물품을 다른 곳에 사장시키게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성전 제사가 원만하게 드려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세력들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성도들을 미혹시키려는 이 사악한 노력을 결코 중단치 않을 것이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별력을 잃지 말고 부단히 그런 세력들과의 결탁을 하지 말 것이며, 느헤미야처럼 단호하고 엄격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세상적인 많은 결탁을 갖고 맺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느헤미야처럼 단호하게 엄격한 자세로 썩어 없어질 이 세상적인 일들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자면 안 될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10절로 14절까지의 내용에 대한 한번 살펴보면, 두 번째의 악행은 성전에서 제사를 원활하게 도와야 하는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생활비를 받지 못해서 이 전리로 도망을 가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런 백성들의 민장들과 지도자들을 꾸짖음으로써 백성들이 11절을 온전히 바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고 다시금 레위인들을 회복시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11조와 성전 관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혹 중에 제가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11조를 내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참으로 황당한 말을 하는 주의 종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11조 내는 게 어찌 죄가 될 수 있습니까? 11조 내는 게 어찌 여러분 지옥 갈 수 있습니까? 11조는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진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대의 조류가 흘려도 변하지 않는 게 참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1조를 내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1조는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축복을 받는 하우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11조를 안 낸 사람들을 꾸짖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 꾸짖음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도들이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교회를 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혹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성경을 어디에 봐도 11조를 내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옥 간다는 말도 없습니다. 오히려 축복의 말씀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일 예배 때 나의 삶을 축복하자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축복하려면 자신의 삶의 자리를 축복해야 한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를 비우거나 다른 것들로 채우지 말고 자신이 지켜내야 한다는 말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성전이었고 그 성전을 지켜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방해하던 도비아를 성전 안으로 끌어들여, 그것도 제사 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기명을 보관하는 방에 끌어들여 생활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충격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하면 분명 사단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말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도 바울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음의 성전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 마음의 성전에 있어야 할 자리를 우리는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 것들이, 썩어 없어질 것들이 이 마음의 성전을 채워져 간다라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금 15절로 22절까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는 영적 상태가 율법의 철저한 적용을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타락하였기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주일에 해당하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이미 포로시대 이전에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이 내용이 아모스서 8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에레미야와 에스겔은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21절로 27절, 에스겔서 20장 13절로 한번 살펴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은 곧 성도 자신들을 유익하게 위한 수단입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그런 연유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복잡하고 삶이 바빠질수록 성도들은 주일을 더욱 잘 지킴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잘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23절로 32절까지 내용을 살펴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 최종적인 사역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만연해 있던 이방인들과의 자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폰 문제를 강력 대처함으로써 유다 민족의 순수성과 종교적 신앙을 고취시키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람들과의 섞임에서 자신의 신앙적인 순수함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동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나 사사로운 정분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대의 명분을 중시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로서 우리는 느헤미야를 마쳤습니다. 내일부터는 에스더를 묵상하고 깨달은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속적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갖지 않을 수는 없으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대의 명분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를 서 있게 하시고 지킬 것은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그런 가운데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죄사함의 은총과 구속의 은총을 결코 세상에 희석시키거나 동화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